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간의 모세오경 성경 공부 중에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7강의 전체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성경 공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개관에서 살펴봤듯이 히브리 문화에서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도 첫 단어인 베르시트이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인데 그럼 무엇의 시작이라는 말일까요? 창세기는 우주, 생물, 인간, 죄, 징계, 구속사역 등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창세기의 제목이 게네시스, 계보, 기원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어 성경의 제목 제네시스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으로 모세오경의 각 책을 공부하면서 계속 언급될 것이라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70인역은 헬라 제국 때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저희가 70인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72인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당 6명씩 모아서 72명으로 하여금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그들이 만든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음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번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개신교의 전통적 성경의 순서도 70인역의 순서,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를 따르고 있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70인역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번역본이기는 하지만 성경 연구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 이 중에서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는 원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장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원역사, 즉 지난 시간 계관을 공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을 통틀어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첫 부분에 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4대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내용,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관한 것. 하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구원의 소망, 즉 원시복음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 언약,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인 바벨탑 사건 후에 11장 뒷부분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족보의 끝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데라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두 번째 파트를 여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는 보통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 2장의 족보에서 다윗을 끌어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역사에서 나왔던 4대 사건에 이어서 족장사에서는 4대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을 다시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의 얘기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 집안 70명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각 4명의 족장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출애굽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에 나오는 중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이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짓다, 만들다 라는 뜻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바라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1장 1절, 2장 1절, 2장 4절에 보면 천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천지가 두 단어입니다. 즉 우주를 의미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한자와 두 글자로 이 두 단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단어처럼 번역이 된 것입니다. 1장의 창조기사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창조기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전반절까지의 내용을 앞부분으로 두고 2장 4절 후반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을 뒷부분으로 둔다면 앞부분은 천지 창조에 초점을 맞췄고 뒷부분은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뒷부분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창조 기사가 서로 상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용한 참고서적 중에 하나인 통큰통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이러한 표로 정리를 했는데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나름대로 기억하고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3일에는 피조물이 살아갈 환경과 물질을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 3일에는 그곳에 있거나 거할 피조물, 즉 내용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창조를 세세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기억해두면 창조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창조의 중심이 되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도서인 모세오경 바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경이 기록되던 당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에게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 고대에는 문서에 여자에 대해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는 평등성을 말해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부분이 자연이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이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넷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아파르는 흙이라기보다는 티끌, 먼지가 더 적당한 번역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재료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어 생명이라는 번역 때문에 영어로 스피릿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페시 하야,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존재, 즉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living being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지 않은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명 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다음의 구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 플래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인데요.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육체, 킹제임스 버전의 flesh, 즉 고깃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자주 주목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에제르는 돕는 자, 크네그도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명칭입니다. 또 크네그도는 반대하는 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반대하는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잘 절제하여야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사랑이 담긴 조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네그도는 거울에 비추어진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이라고 여기면서 보듬고 격려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이어서 창세기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순종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꼭 다시 구원해야 할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은 알면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신 분이다, 악하신 분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 왕에게 피조물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므로 순종하는지 보고자 하셨던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가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인 것입니다. 먼저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자가 더 악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순종의 자리에 분명 아담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너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2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금지 명령은 하와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 직접 들은 것은 결국 아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반대하는 자로서의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에 따라서 3장에서 저주가 주어지게 됩니다. 뱀이든 하와든 아담이든 그 저주의 공통점은 평화와 안식과 생명 대신에 고통과 수고와 사망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면에서의 관계 상실을 경험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또 자존감이 상실하니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게 됩니다. 죄짓고 저주받는 바로 그 시점에 구원과 승리의 말씀을 동시에 외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복음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너와 여자의 후손, 또 머리와 발꿈치, 그리고 너는 머리가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한다는 그런 대조들입니다. 너는 뱀이라고 했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언대로 처녀를 통해서 나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마리아에게 전달한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머리를 상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실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기는 큰데 얼기설기하게 생겨서 절대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지언정 그들의 수치를 가죽으로 완벽하게 가려주셨고 가죽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를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앞에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죄로 인해 상실된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그의 대조에서 다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인 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나처럼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관해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삶을 담은 제물이어야지 뇌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가인은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약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제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돌봐야 할 연약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두 계열 중 우리가 어느 계열에 속하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손은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아담의 다른 아들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스스로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속의 문화들을 따르고 만들어갑니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건한 자손은 아벨 대신 다시 주신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의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는 에녹으로, 노아로, 노아의 아들 셋 중에서 셈으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계열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셋의 자손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창세기의 홍수는 심판의 얘기이지 자연재해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홍수의 현상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좀 부족할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인간의 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그래서 후회하셨다라는 한글 번역이 나오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was griev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수로 범죄한 인간들을 멸망시킬 것을 결심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의롭고 흠없는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을 남기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불로 심판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길이 참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남은 자인 의인의 자손임에도 또다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죄된 본성의 극치를 바벨탑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대고, 즉 널리 알리고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규정하시고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 14장 13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명령대로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그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즉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듯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려는 교만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하지만 이 흩으심은 버리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바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뒤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원역사를 다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창세기는 우주의 과학적 기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역사에는 죄, 심판, 구원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지만 구원하실 원시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살인하여서 추방당하고 땅에서 유리하게 되는데 가인도 다른 자들에게 살인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모든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서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건축을 중지하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원역사는 결국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불순종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예고하십니다. 그 첫 번째 스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그 가족과 후손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함으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12장 7절에서 15장 18절에서 17장 8절에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서는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에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으로부터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대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땅 매입도 자기 아내를 그 땅에 장사 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사라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못해서 종을 통해서 후손을 보고자 하는 언약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9살의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17장 2절에서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처음 12장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진정한 약속의 자손을 본 것은 25년이나 흐른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이 깨어질 위기였지만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장정만 60만의 민족으로 번성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는 수혜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수혜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라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복이 될지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복이 되어라,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있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의, 또 믿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이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 언약을 대대로 물려주었고, 뒤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정체성이 단순히 그들만의 구원을 위한 선민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하는 제사장임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또 다시 누군가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몸을 통해 태어난 후손이 아닌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번제로 희생될 이삭은 묶였지만 반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서 내 씨는 히브리어에서 단수입니다. 후손들이 승리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된 씨,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연약함도 이삭에게는 있었지만 이삭은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씨를 뿌리고 풍요로운 결실과 복을 누렸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리브가에게 둘 중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족장은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야곱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장자권의 명분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2번이나 에서를 속입니다. 이로 인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잠깐의 도주가 스스로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이 되었고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으로 인해서 훈련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변화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천사와 싸워 이긴 것을 하나님을 상대로 떼를 써서 자기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꾀와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목숨을 걸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았던 베델. 그 베델에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숫꽃과 세겜으로 가게 되고 결국 야곱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는 가정의 비극을 겪고 나서야 베델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또다시 먼저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년 요셉을 보면 철없고 배려가 없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다른 형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 달라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창세기 39장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렸고, 또 다시 만난 형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임마누엘의 영성, 또 하나님 앞에서 라는 코람데오의 영성을 이 요셉에게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지에 대한 맥락에서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야곱의 집안을 기근 가운데 이집트로 불러내어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을 따라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정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결국 그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공부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 기억할 수 없더라도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 지은 그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을 만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역사 요약에서 봤듯이 도저히 회복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끝없이 등을 돌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침이 없으셨습니다. 끝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인간들을 보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모세오경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대적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대대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결국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하려면 1년의 시간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공부가 비록 모든 것을 살펴볼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셨는지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공부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